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주방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향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들어가며 톱을 내어 골방 불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봉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귀한 돌을 가져다가 성전의 기초석을 쌓았다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지만 물론 교회를 짓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모든 세례는 다윗이 헌신적으로 헌납을 했고 또 솔로몬이 히람 두로왕 히람과 같이 물물 교환 체결 형식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재료들을 준비하였더라. 언제 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솔로몬이 얼마나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 명체라고 하는 것은 동방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했죠. 잠언이 3000가지고 노래가 1005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그렇게 충만하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성막 건축에 들어갑니다. 성막 건축할 때도 어떤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느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아론과 훌을 할 때 그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이거예요. 이슬람은 자녀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아주 딱 정해놨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큰 난제입니다. 저 또한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반복과 심화, 깊이 말씀 교육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기였을 때 수련이 안 되고 다녔었나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안 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 말씀을 깊이 그 삶의 지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반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분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동성으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불안하기 짝이 없고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쳐들어올 때 옆에 기도했던 훌의 자손이 부살렬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곽을 만들게 했더라.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도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교육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야도 하나님 양육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돼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뒤에 다시 돌아올 때도 성전 먼저 짓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모세의 장막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성전 중심으로 이동할 때도 똑같아요. 법궤가 가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딱 서 있어요. 유다 지파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 해 뜨는 것부터 들어옵니다. 해 뜨는 것부터 유다 지파가 서어져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빛을 바라봐야 되고 성막, 성전이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 배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뭐 구구절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걸 다 풀기가 쉽지 않아요. 다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냥 원론적으로 큰 덩어리들만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성전을 건축하더라. 교회를 세우더라. 바울도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한 이유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 어디 고린도전서 3장 같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가 그냥 읽어봤지만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시대의 건축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 어떻게 세울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10절이? 네,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다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건축가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으니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라 했죠. 명장입니다. 명장. 예수님께서 나는 창조자가 되었다. 잠언서 8장에서 지혜자가 바로 창조자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명장이라고요. 명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셔서 부살렐과 같이 오울리압과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디에다 건축해야 돼요?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힐 것이다 했어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써있잖아요. 불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건축해야 되는가요? 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못 것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라.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도 안 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요.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제 모세가 장막을 칠 때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거기에 보면 어깨바지, 에봇의 어깨바지가 있어요. 그 어깨바지에 뭐가 들어가요? 12보석이 다 박힙니다. 그 판결 흉패에도 12보석이 다 들어가요. 이 보석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람을 떨궈버리면, 우리 자신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보면 크고 귀한 돌, 우리는요 어떠래요? 어떤 사람이 산돌같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산돌같이, 우리가 크고 귀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존재. 절대로 솔로몬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임해서요? 다윗에게 임해서 설계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속 거침없이 막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죠? 이게 누구의 손길에 도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더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건축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보여준 대로 해. 보여준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기록된 것을 잘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을 사용할 것인가, 내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가, 이 답을요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답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은 낭비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만들고 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연기가 충만해요. 그죠? 구름이 충만하게 돼서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산에서 보여주신 시간대로 그 하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늘의 모습을 이사야서 6장 똑같아요. 하늘 성전을 봅니다. 이사야는 하늘 성전을 봐요. 스랍들이 말이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구름이 충만하다. 그죠? 이곳에 누구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모세가 만든 그 성전,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어디의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사도 요한은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늘 성전을 봅니다. 이사야가 봤던 것을 똑같이 봐요. 네, 똑같이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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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굴 봐요?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전은 완벽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성수에 들어갈 우리에게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예 뭐 써놨어요. 성전 안에 여기 또 휘장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딱 휘장의 이 길이가 이 넓이가 얼마인데 두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cm 정도 나와 있어요. 두께가 우리 커튼이 아니라고 했어요. 30cm 두께가 그건 황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찢어지더라. 그것은 뭐예요? 하늘 길이 활짝 열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나라를 보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다고요. 본다니까 또 오늘 갑자기 뭐 입신도라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오늘에 있는 피곤함과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을 능히 극복하셔서 한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